오늘 굉장히 풍성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에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사 봐주시라. 오늘 오전 설교도 있었지만은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는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2014년도 이렇게 풍성하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풍성케 해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주어진 미래적인 그런 예측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참 사랑하고 계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풍족하고 참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은 세상의 소금에 대한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질문은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답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잘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동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들이 만나는 이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뭔가 다른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기도 하지만 무언적으로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암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 목적이나 방식을 보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친절하거나 정직하거나 좀 희생적인 아마 이런 모습마저 보이지 않게 될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비난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감이 이토록 하락하게 된 이유는 하락한 것은 이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밟히고 있는 증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도대체 성도라고 하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대체돼야 될 성도의 모습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 행동 이전에 성도는 본질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시작이 뭐냐니까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인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변화된 개인적인 이 성품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이 세상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된다. 팔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품고 말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세상 속에 포함되어서 어떻게 이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뭐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표현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야 될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소금이고 지금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이전에 지금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이나 활동이나 어떤 운동 이전에 이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혹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이다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안 좋게 표현하면 또 강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활동이나 운동에 집착을 해서 대단한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 속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바람에 내려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리어 이 세상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업이나 일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구겨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나타난 것은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말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 것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활동이 아니에요. 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를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열심히 주를 따랐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천국에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준에서 보니까 낙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존재가 변한 것이고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 안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인데 근본적인 이 속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늘 하는 말이지만은 doing 이전에 being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나 운동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기독교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거기서는 진정한 능력과 회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참 식사 기도를 잘합니다. 또 차를 운전하기 전에 참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또 이 술집에 가서도 이 술을 잘 안 마십니다.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참다운 크리스찬이다. 이때부터 이미 성도의 이런 본질적인 정체성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도전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들, 선행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고 너무 그렇겠고 탁월해서 예수님께서 자꾸 종교지도 비판하니까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고 정말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종교 행위를 전부 다 위선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종교 행위로 자신의 이 존재와 본질을 자꾸 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종교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 종교로밖에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딱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한 만큼 팔복과 같은 이런 성품의 모습을 가진 만큼 많은 일 안 해도 돼요. 뭐 어때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거기서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고 뭐 운동을 벌이거나 그렇게 주장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뭐 선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정한 선도라면 변한 본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상과 인격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변화되는 이 능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나를 과소평가는 하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모여서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은데요, 그것은요 의외로 힘이 없어요. 그래,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변한 성도가 그의 존재를 통해서 사실은 사회를 섬기게 되고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변하면요, 가정의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민족 전체를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도리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 무기가 위력이 있는 이유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가 변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질량의 약간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간의 질량의 변소가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역동성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해봐야 아무 열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정말 진정한 그 내적인 열매는 다른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한 만큼 세상을 섬기고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주님을 닮은 만큼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자 할 것이 아니고 자신과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모든 기독교의 초점이고 이것이 사회를 가장 잘 섬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서 서는 것이 사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회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밟히는 이유는 기독교 사업을 안 했다거나 구제를 적게 했다거나 성도들의 숫자가 적다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변한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요,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디에 목적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분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이 롯의 가족들을 분리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할 때만 분리를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 생활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어떤 폐쇄된 집단을 만들어서 모여 살면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고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지배를 받거나 절대로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했고 사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직장에 가서 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세상의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자세히 나오겠지만 다른 걸로 구분할 필요 없고 내가 뭐 동북에 교회다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이거는 존재감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위례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불의한 회사 생활 가운데서 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뜻대로 직장 생활할 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문화 전체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의 운명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주인 마귀, 죄, 죽음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죽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생명력을 줄 수가 있고 어떤 악한 흐름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강력한 승리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이게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만 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자꾸 그냥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건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너무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요.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전도를 하거나 도시를 복음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대로 해서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 더 잘 되도록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함께 한다든지 그걸 돕는 일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 여기에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선한 동기로 세상의 운동에 동참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너무 젊은 특히 서울 쪽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젊은 우리 크리스찬들 분들께 너무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색 드러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정치를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도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기대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치색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임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행동과 결정들과 활동의 동기나 참거짓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이 몰라요. 그게 뭐냐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2장 13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는 제사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소제를 이렇게 바칠 때 소제를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소금을 치는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의 그 언약의 징표다 그렇게 친히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맺어진 가시적인 징표가 소금인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징표가 뭐냐? 이게 성도라는 것이고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엄마, 이거 나.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손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크리스찬들이 증거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 크리스찬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세상의 운명을 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그런 행불행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언약의 징표가 되게 될 때 세상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좌표를 잃지 않고 막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이 보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시하게 뭐 사회를 좀 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운명과 관계되는 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뜻대로 잘 되고 경제가 좀 나아지고 좀 삶이 좀 평안해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위기가 오면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토록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도 조금만 위기가 생기고 병이나 걸리든지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통을 심하게 당하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다 정신병 걸려야 돼요. 이때 크리스찬만이 이들의 삶에 대해서 뭔가 해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고 확신을 줄 수 있고 이게 뭐냐니까 소금인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리고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최고의 사명인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또 너무 안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키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토록 불안하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보내어서 세상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맛을 주는 그런 의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두면요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모든 기술들은요 딱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패하는 이 세상을 개혁을 할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개선의 원리가 모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그 개선 논리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죄를 몰라요. 그리고 제 속성을 모르고 제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래 인간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간 본성으로 주었겠어요? 주지 않았습니다. 다 아름다운 형상을 담은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의 모든 본성을 다 지배하고 아예 본성처럼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앞떨어지는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 때리려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마치 에볼라 바이러스가 걸린 의사가요. 환자를 치료한 것과 똑같은데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바이러스만 더 퍼뜨리는 것입니다.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개선 방식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면요 더 공평하게 비어있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패한 재성으로부터 구원받은 인물들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썩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고인물에 샘물이 들어오면요 그 웅덩이는 깨끗해지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지 않은 부패한 본성이 치료되어서 선한 것이 나오고 하늘의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이 학력을 주고 있고 그 영혼과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만 하면 생명력이 막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단 폐쇄하는 모임에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희죽희죽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조심을 하기 시작하고 막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평소에 안 하던 굉장히 순화된 말, 또 가치 있는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상스러운 말하고 이렇게 했던 말이죠. 그렇잖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방문 열고 이 존재가 생명력이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헐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기술이나 문명이나 과학으로 인류를 개선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놀라운 발전이 인간 속에 있는 부패성으로 우리의 멸망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소수지만 소수이고 미미한 존재로 보이지만요 최대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상과 존재가 다르고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은 결과나 업적이나 스펙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람은 수단에 불과하고 구속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과정보다는 효율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효율과 결과보다도 과정과 수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는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결과가 맺은 것은 나쁜 거예요. 욕심을 한 겁니다. 결과는 구속물인 것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동기로 했는지 말씀으로 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리가 다릅니까? 업적 이전에 관계고 인격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피하라고 자기 가능성과 장대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지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능과 자기 죽임을 통해서 자기 부패성을 계속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것이 오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고 용서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삶을요 운으로 봅니다.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운명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서 그들이 절망으로 생각했던 그 운명을 얼마든지 개척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세상에 맛을 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재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다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진부합니다.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없고 이 세상에는 한때는 기대를 가졌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면 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자꾸 삶의 의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더 놀랍게 이항력을 발휘하고 더 힘있게 살고 이게 정상인데 나이가 들수록 메가리가 없어요. 왜냐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의욕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상식적인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들수록 더 멋지게 생길 수 있는데 말이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솔로몬의 고백이 막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수능 2등으로 서울대 나온 요즘 뜨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조금 단편을 해서 좀 그랬는데 그 방송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좀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서울대에 나온 사람인데 서울대에 나온 것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하니까 이걸 참 솔직하잖아요. 사람이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새로운 것도 뭐 좋은 것도 없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없고 반대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해야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부하고 힘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상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정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군대는 지경봇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제대 멀미쯤 된 이 고참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시간은 안 가고 무리함을 달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쫄병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인간을 애완견 다루듯이 하면서 재밌어 하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 새끼 가지고 개 가지고 놀아 재미가 없어요. 인간 새끼 갖고 이렇게 놀아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재미는 항상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짜릿하고 아슬아슬한 맛은 죄의 농도가 짙을수록 강해집니다. 그게 더 중독이 되고 더 빠지는 것이고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저질 때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몰래 만나가지고 막 썸씽을 만들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말이죠. 학교 생활에서 재미는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취감은 있지만은요 그 순간은 막 참아야 되고 의지력을 해야 되니까 막 용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몰래 나쁜 책을 책상 아래 이렇게 선생님 속이면서 볼 때 막 너무너무 재밌고 아슬아슬합니다. 저녁 자습 시간에 몰래 담치기 해서 영화 보고 올 때 막 기막힌 흥분, 영화하고 상관없어요. 그 자체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죽을지 모르고 말이죠. 정치가를 유치장 담당을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 다스려서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모든 돈과 유혹과 권력과 부패성이 농축되어들기 때문에 빠져들면 못 나온다. 반드시 부패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유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못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제 덩어리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신선하고 재미있고 항상 새롭습니다. 왜 그런 존재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찰력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재미라고 하는 것은 펀, F-U-N, 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미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과 평범한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재미가 오고 통찰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른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재미와 은혜는 똑같은 겁니다. 통찰력 없이 웃기는 것은 개그고 코미디입니다. 웃습니다. 웃기는데 웃고 나서 씁쓸합니다. 벌어 먹고 살리고 저렇게 망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참 유치하고 어떨 때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세상에 할 짓이 없어 왜 저것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뜨고 있는 설교자들 중에서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같은 분들이 있는데 목사의 그 직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목사는 성경을 펴서 세상에 새로운 통찰력을 줘야 되는데 개그 쓰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무 성경이 세상 사상과 똑같이 취급이 되고 발에 밟히는 소금의 역할을 천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의 보고고 우리 현실 삶 속에 적실하게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 이겨낸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진리가 몸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건드리면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쏟아지고 삶을 새롭게 보게 하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로 이 고난을 받을 때 진리의 덩어리를 그 사람에게 던져줍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삶의 한계 속에서 진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절렬히 체험을 하게 하는데 이때 인생의 실타리가 풀리게 되고 죽음의 처지에서 생명력이 흐르게 되고 진부한 삶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을 무수히 경험을 하면서 진리의 덩어리 전체적인 이런 진리에 뭐라고 합니까? 체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이 새롭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진리의 덩어리를 가짐으로써 그만큼 삶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의미가 있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의욕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늘 새롭고 의미가 있고 늘 드리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늘 새롭고 살아있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맛을 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이상했던 것이 주일 하루 종일 성도님들이 교회에 사는 것입니다. 할 짓이 없어가지고 참 세상에 재미도 있고 의미 있는 것도 많은데 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별스럽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공부냐 오전에 예배 드리면 또 공부를 하냐 공부에 지긋지긋한데 이 선입견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얼마나 크찬되고 나서도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다가갈 때마다 새롭게 영혼이 살아나고 뭔가 가슴을 채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있고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 막 청량리가 되어서 막 영혼을 막 새롭게 하는데 막 아마 몸에도 신바람이 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고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진정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주었지만 시간 빨리 가는 사람들이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기적을 원하고 뭔가 특별한 거, 이상한 것, 쇼킹한 것을 자꾸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진부해요.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면 중독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별 요상한 짓을 다 한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별 요상한 짓을 다 하니 요지경이 됐던 것이고요. 요지경은 뭐 제가 범벅이 돼가지고 도대체 정상적인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게 세상의 요지경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제 원상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하의 표징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생명을 주신 것이고 삶의 의미와 통찰력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성을 죽이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진정 의미 있고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삶의 질을 최고조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은 정상적인데 진지하고 재미있고 늘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꺼지지 않는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월급 잘 받고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데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부도 나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꺼지지 않는 욕망을 이게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정상적인 것에 아름다운 것, 기괴하거나 성적이거나 이상하지 않아도 신선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지하고 흥미있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TV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안마합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적당한 것이 얼마나 삶을 부유하게고 균형 잡히게 하는가,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소금에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고 삶의 의미를 주고 재미를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크리스찬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함몰되어 가지고 더 그냥 이상한 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귀한 사명을 붙들어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변하고 은혜 받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고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존재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